오늘 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호세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교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는 틀어졌고 네가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더 잘 살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앗수를 의지하지 않겠다. 강대국을 믿었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다. 말은 이스라엘은 원래 없었는데 이집트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 이집트도 앗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강대국 의지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다. 강대국 의지하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른 데 매이게 됩니다. 우상에게 붙들립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려갑니다. 제약된 삶,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떠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죄에 붙잡혀서 죄에 매여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인생,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 하시느냐?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가서 얼마만큼 멀어졌느냐? 하늘과 땅 사이만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도 감히 제약된 삶으로 말하면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그 상태를 보시며 안타깝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된 인생을 향하여, 죄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람 창조한 것 한탄할 시간도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회복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 제사 제도였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은 멸망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양을 잡아서 바치게 하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나 수송아지나 수소를 황소를 잡아서 바치도록 희생제사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의 죄를 이 짐승들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가 용서받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의 제도가 희생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희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짐승을 잡아다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속함받게, 용서받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효력인데 그래도 길게 잡아주면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대속죄일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애꿎은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희생제사는 이 효력이 하루밖에, 또 민족적으로는 길어야 1년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한 속죄 제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언제 드렸었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죄악의 짐을 지시고 그 이후에 인생들이 짓게 될, 유대 백성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짓게 될 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생들이 짓게 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효력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까지 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그 당시에 죄를 담당하셨고 그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속죄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영원한 제사, 이 죄 용서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무슨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면 된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사 나의 지금까지 죄악과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 이 고백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는 수송아지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값비싼 제사, 수소를 잡아서 황소를 잡아서 수송아지를 잡아드리는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고백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문구 가운데에 또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주여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바리새인 저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틀에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이틀 했답니다. 7일 중에 이틀 금식하면 금식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금식 기도를 이틀 했으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정한 시간에 꼭 기도했습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제가 기도 많이 했고 금식을 이틀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고백인 같은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 여깁니다. 박세리 빼고는 다 싫어합니다. 세리. 그런데 이 세리는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감히 얼굴을 하늘 향해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어렵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고백, 하나님 받으시는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둘러대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 고백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자, 자백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얼만큼 넘어집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여 넘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이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내다보면서 시대가 오게 된다.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의 제사, 고백의 예배가 드려질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 고백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백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감사의 제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이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드려 하느냐?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시고 싶으셔서 값비싼 이 수소 고기, 그거를 먹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이 마르셔서 염소의 피를 마시려고 짐승의 피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된답니다.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예배를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의 제사, 감사의 제사, 나아가서 찬송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의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공로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라.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위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값비싼 황소를 굽과 뿔이 있는 황소를 잡아다가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찬미의 예배 끊임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또 방편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 같은 제사가 뭡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 오직이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것 구제입니다. 선행과 구제. 이게 구원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구제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이 예배랍니다. 예배는 주일날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 여세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배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예배이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성도가 무슨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세상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행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대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 선한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 이게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와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마다 이 안식을 휴가로 제가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쉬게 되는데요. 제가 안식을 휴가를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에 고마운 마음도 많았지만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1년에 휴가를 2, 3일밖에 내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휴가 자체가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안식을 휴가를 가는 게 이게 마음이 상당히 고맙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교회에서 첫 안식을 휴가를 제가 시애틀로 갔는데요.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니까. 그래서 낮에는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도서관 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복사하라는 거 복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데 이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미국은 참 다양한 데가 많은데 사막 같은 지들을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 날씨. 그래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행할 때에 햇반을 갖고 갑니다. 여행은 햇반과 함께. 점심은 주로 햇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김과 함께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성김씨입니다. 실제로 또 김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멸치 볶은 거를 갖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휴게실은 자동차 이렇게 주차를 하고 휴게실도 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차 안에서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을 외국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차 안에서 먹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래서 제일 가쪽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딱 했는데 여러분 그 마른 하늘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제 생각대로 바깥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다. 예. 너무 놀랐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그리고 위에 지붕을 때리는데 저는 그게 더럼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생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먼 거리를 또 떠나니까 화장실을 들려야 되는데 식사 딱 마쳤는데 비가 완전히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햇볕이 쨍쨍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 갔다가 아내가 그랬어요. 신기하다 그자. 그래서 이제 출발하니까 그 마른 하늘에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 전체가 그냥 구름이 덮여서 운전하고 가는데 구름이 그늘이 된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아내가 질문했습니다. 여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아래로 지나갔다고 하는데 저 구름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예? 글쎄. 오해 차를 타고 가면서 출애굽기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묵상이 되더라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상기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구름 그러면 여러분 뭉게구름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그 상기석에 여러분 구름이 직각으로 서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보셨네. 그러니까 직각으로 말입니다. 구름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그때 아내가 잠들어서 제가 아내를 깨운 것 아닙니까? 여보, 구름 기둥 봐라. 구름 기둥. 제가 아내의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덮은 구름이 저런 구름일까? 그래서 구름 기둥을 묵상하는데 그게 구름 기둥이라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말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아래 지나갔구나. 그때 오는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뭡니까? 네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역할 때만 너와 함께 한 것이 아니다. 네가 쉴 때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세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배라니요? 적자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자를 보고 있어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사업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가가. 어떤 때는 이러다가 더 어려지지 않겠나 조바심이 나고 노심초사하게 되는 그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거. 공부 잘 될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독서 100편이면 의자인이라 100번 읽으면 뚫혀야 되는데 100번 읽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럼 직장에서만 예배 드리느냐? 집에 와서 집에서 쉴 때 그것도 예배입니다. 집에서 식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자녀들 기르는 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꾸중하는 거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중이시니까 여러분 소리를 조금 낮추시길 바랍니다. 꾸중하실 때도 부부 싸우실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중이라는 것. 예배는 조용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지만 그때만 예배가 아니고 7년째는 1년 쉬어라. 그것도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구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일하는 것도 예배고 쉬는 것도 예배고 삶 전체가 예배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구나.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선행과 구제의 삶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14장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첫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 고친다. 여러분 죄는 죄이고 동시에 병입니다. 죄가 병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들리면 기침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자꾸 기침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침 감기 들렸기 때문에. 감기라는 병이 들면 기침하고 싶어서 기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병들었기 때문에 기침하는 것처럼 관절염이 걸린 사람은 그 관절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관절염 걸린 그 뼈 마디마디가 통증이 오는 것은 관절염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십니다. 아, 이들이 병들었구나.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는구나. 죄는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옛 사람은 죄 있는 체질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짓지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내가 고쳐주겠다. 체질을 바꿔주겠다. 영육을 취해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전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쁘게 사랑하겠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게 교제 회복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교제 회복, 하나님 예배를 연락할 때 일어나는 따라오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화와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슬같이 되어주신대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는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27절부터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창세기 27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슬이랍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름짐이랍니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은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슬이 있어야 농사가 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라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사가 가능하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명의 이슬입니다.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밤사이에 내립니다. 날마다 내립니다. 소리 없이 내립니다. 하지만 이슬을 맞은 사람은 이슬이 내리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은혜의 이슬을 맞는 사람, 그 사람만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이슬이 날마다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레바논의 백합과 같이 든든하게 뿌리가 박힙니다.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레바논 백황료처럼,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8절에 보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풍성한 곡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치유입니다. 교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슬 되어 주셔서 계속해서 이슬을 내림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의 예배,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